교재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에 정착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됩니다. 결국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강권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게 되지만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고백을 하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나오미를 따라 들어옵니다. 룻기는 아주 짧은 4장에 걸친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그 작고 보잘것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는 여인과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죠, 나오미, 이 두 여인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오늘 1장 앞부분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1장 1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시대다, 이렇게 1절에 보면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그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풀어보면 옛날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흉년에서 조금 더 괜찮은 형편에 있는 이웃나라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럼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들이 모압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거기서 한 10년쯤 살았는데, 자, 5절, 우리 함께 5절도 읽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게 참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죠?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모압 땅에서 그 의지하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남았으니까 남편 없어도 말론과 기럨이 있는데, 말론과 기럨이, 모압은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말론과 기럨이 결혼을 했는데 모압 땅에는 모압 사람들만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입니다. 결혼하면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이 없어서 좀 허전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들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손자 손녀 낳고 좀 살면 위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말론도 죽고 기럨도 죽었습니다.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이방 나라로 흉년이 들어 내려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럼 6식구가 돼야 되는데 3식구만 남았습니다. 그 3식구도 이방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나오미입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나오미가. 왜 나오미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인생에서 겪었을까? 도저히 살아내기 힘들었을 텐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1절부터 5절에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인데 기도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형편을 보고 내려간 겁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보면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장목이 이런 장면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려운 형편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그래 모압으로 내려가라, 그러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형편이 흉년이 들었다고 기도 없이 그저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이 룻이 아니라 나오미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하는 흔한 실수가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의 상황만 보고 기도 없이 결정하다 보면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을 기도 후에 결정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 후에 결정하게 하소서. 모든 일을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 남편은 하나님 믿었겠죠? 나오미도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면 모압 땅에 내려간다는 말은 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모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에 내려가서 며느리를 삼으면 며느리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거기서 정착을 계속 하게 되면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낳아도 하나님 안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인 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참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오기 전에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뜻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하나님 뜻 같고,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기도 하고,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평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말씀드리지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개입해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6절 보십시오.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마침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은 이제 흉년이 그쳤다. 야, 이제 흉년이 그쳤으니 내가 이제 모압 지방에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모압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와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자, 8절 9절 보십시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한테 8절에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어머니 아버지 원래 본가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말은 이 두 며느리가 이 이스라엘에서 온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대접했다, 선하게 대접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선대했다. 시아버지한테도 잘하고 말론과 기련 두 남편들에게도 잘하던 며느리였다. 시어머니가 보기에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며느리고
죽은 남편들한테 참 잘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었다. 참 멋진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남편을 새로 얻어라 이런 뜻이죠. 재혼을 해라. 그래서 새로 결혼한 남편의 집에서 상처가 더 이상 없이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나오미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죠? 두 며느리들한테 잘하고, 야, 너 둘이가 모압에서 나서 자랐는데 나 따라 베들레헴에 가면 너희들 또 고생한다. 나랑 나 혼자 갈 테니까 놔두겠다. 너희들 참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다. 내 죽은 두 아들한테 잘해줘서 고맙다. 그러니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라. 재혼하고 그 집에서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10절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이 두 며느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겠다는 말은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따라가겠습니다가 맞습니다. 왜? 원래 모압 사람들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이 두 며느리가 와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고향으로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모압 땅에 다시 안 와도 좋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방 땅이어도 괜찮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잘 봉양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도 며느리들한테 참 따뜻하게 대하고 이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진히 섬기는 며느리들입니다. 나오미가 11절 보십시오.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딸 같은 며느리는 없습니다. 저 아들 둘이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떡하긴요. 제가 뭐 딸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은 것도 아닌데 아이고 며느리들하고 아이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저를 걱정해서 고마운긴 한데 11절 보시면 며느리한테 딸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성경이니까 그런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12절도 보십시오. 내 딸들아 또 부릅니다. 13절에 또 내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참 좋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살아라. 재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 살아라.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서 돌아가겠습니다. 내 딸들아 그러지 말아라.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왜 사서 고생하냐? 그러고는 이제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하고 펑펑 안고 웁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마는 14절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룻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참 멋진 장면 아닙니까? 요즘에 세태와는 참 많이 다른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족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누가 잘했느냐? 서로 잘했습니다. 그죠? 시어머니 나오미도 두 며느리들한테 끔찍하게 축복하고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끔찍하게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서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교과서적인 대답 같지만 서로 잘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대우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섭섭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지만 딸들아 라고 부르고 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 두 며느리는 정말로 친정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참 이게 한 가정의 적은 이야기 같은데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방에 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시어머니도 두 딸들을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가 되는, 그리고 정말로 한 마음이 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룻기는 우리가 4장까지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 결국은 마지막에 해피엔딩인데요,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룻이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 17절에 보면 오벳입니다. 오벳. 오벳이 누구입니까?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여인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피엔딩입니다. 룻기는. 룻은 모압 여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던 여인이고 남편을 일찍 여인,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기구한 여인인데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 왕의 직계 조상 할아버지를 낳았다. 그래서 족보에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압 땅에 살았으면 이런 게 안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4장 13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건 4장 13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룻기 1장부터 4장에 나오미가 룻이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직접적인 역사는 4장 13절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룻기가 그래서 훌륭한 책인 겁니다. 그냥 그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근히 개입하시는 사건, 그게 룻기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룻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은 한 번이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어디서? 배후에서 은근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고 여러분 앞에 딱 아픈 부위를 만져서 바로 낫게 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다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위대한 교훈이 룻기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베들레헴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모압 땅에 계속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 며느리들 제가 하라고 축복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지 않지만 모든 상황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앞으로도 우리가 룻기를 2장, 3장, 4장 읽을 텐데요,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일을 기도로 결정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참 보잘것없는 여인 같은 룻이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훌륭한 여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바로 서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룻과 같은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며 가족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내가 먼저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범사에 받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런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